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인용하셨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이 찾을 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그러니까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때로 마음이 괴롭고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 속에는 여러 종류와 형태의 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 속에서 수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침묵하시는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비의 탄원을 쏟아내는 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버리셨나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 가운데 이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또 원수의 압제와 공격이 올 때 하나님 제발 이 원수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처벌해 주세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그들을 멸해 주세요. 저주를 퍼부는 무서운 그런 시도 분명히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대적을 응징해달라, 억울함을 갚아달라 간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여러 경험과 또 성경의 많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믿음의 과정 속에는 슬픔의 탄원도 나오고 원수에 대한 고자질도 나오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부디 내 생명 걷어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 선지자처럼 내 삶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는 등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론, 또 믿음의 완성과 믿음의 가장 멋진 승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린 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에는 특별히 감사의 시라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면 네모난 박스 안에 맨 위에 뭐라고 쓰냐? 감사의 시. 우리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시 자체도 아주 짧은 딱 5절로 구성이 된 단순한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 안에는 온 세상 만민과 우주 만물을 흔들어 깨우는 강력한 믿음의 감사와 경배가 담겨 있으니 그 고백과 선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의 시를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온 땅을 향해서 여러분 말해본 적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 땅이요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아빠, 나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 나 드디어 그 직장 들어갔어.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느 아버지가 그날 점심 식사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갑자기 뻘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크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뭐라 하냐?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글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좋은 어디 직장 들어가려고 이렇게 했던 직장에 들어갔대요. 이거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냐? 자, 오늘 점심 식사는 제가 쏩니다. 다 마음껏 공짜로 드시고 더 시켜 먹으세요. 당연히 그 식당 안에는 와 만세 최고 난리가 났겠죠. 예?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거는 마음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뭔가가 가득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아버지가 맨정신에 왜 자기가 돈 쓰고 그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왜 그러냐? 마음에 가득하니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오래전에 어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식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자랑하고 싶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했던 게 분명합니다. 뭐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 외치느냐? 그는 온 땅을 향해, 즉 땅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즉 살아계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세번역 성경은 여기를 뭐라냐? 환호성을 올릴지어다. 환호성. 우와! 이렇게 환호성을 올릴지어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예배자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불렀던 찬송의 감사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편 중에 몇 편은 성전에 들어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 경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온 땅과 그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게 너희가 다 함께 환호의 함성을 발해라, 모든 것들아 기쁨으로 예배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 초청은 이상하고 과장된 말이 아닐 수가 없겠죠. 이상한 말이야? 뻥이 심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찬양하라, 미친 소리 하네, 이럴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이 계시하는 믿음의 진리를 상기시키자면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계속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나요? 태양은 존재합니다. 지금은 깜깜한 밤이잖아. 봐봐, 하늘엔 태양이 없어. 달과 별들만 반짝이잖아. 태양은 그러니까 지금 없어 라고 우리가 우겨도, 아무리 우겨도 태양이 없나요? 아니요. 여기는 밤이지만 반대쪽은 낮인 거예요. 태양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여전히 존재할 뿐 아니라 이 땅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항상 살아계시며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을 보면 온 땅뿐 아니라 온 하늘,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방식으로 나타내며 찬송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들어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야훼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할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온 우주에는 여러 주파수의 진동, 소리가 가득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에도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해. 사실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주 제한적인 영역의 소리일 뿐이고, 작은 여러분 풀벌레의 소리, 천둥 번개가 치는 우렁찬 소리, 또 온 우주가, 거대한 우주가 운행하고 있는 더 큰 소리, 여러분 그 모든 소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높이는 피조물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활짝 열린 이 시편 기자는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야훼께 너희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환호의 함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뭐냐?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별히 왕이 행차할 때 모든 백성이 환호하며 맞이하는 관습이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도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며 열광적으로 맞이했던 것이 바로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열정의 함성과 찬송이 넘쳐나야 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같은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뭐냐? 만왕의 왕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예요. 아멘. 만왕의 왕이 임하시는 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딱딱하고 지루한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시간만 참으면 돼,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잔치, 영적 대축제가 열리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잔치나 축제 자리 가면 기쁨이 넘치고 노래와 춤이 가득하죠. 음식도 있고 웃음이 있고. 저는 여러분, 스포츠나 콘서트 같은 세상 문화 자리에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여서 열광하며 환호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면,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볼 때 골이 들어가면 거기에 수많은 관중이 우와 좋아하는 거예요. 막 끌어안고 막 그냥 함성을 지르고, 콘서트 가면 난리가 나죠. 근데 이걸 볼 때면 저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니 저것보다 더 강력한 열정과 기쁨의 예배, 성경 말씀대로 온 땅의 만물이 세상과 우주를 함께 진동시키는 환호의 함성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찬양과 경배의 새 역사가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안타까움과 거룩한 시기심이 마음에 일어나는 걸 느끼곤 합니다. 마음에 그걸 볼 때 불편해요. 저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왜 세상이 저렇게 좋아하고 세상이 환호하고 별것도 아닌 것 앞에서, 축구공 하나 앞에서 온 세상이 소리를 지르고.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아이돌 앞에서, 우상 앞에서, 이게 뭐냐? 그런 거룩한 시기심이 나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당신의 개인적인 예배가 그런 천국 잔치와 축제의 예배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감격과 열망이 뭐처럼 끌어올려야 되냐? 화산처럼 끌어오르길 바랍니다. 여기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맹맹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화산, 성냥불도 아니고, 여러분 화산과 같이 뭐가 여기서 끌어올라가지고 너희 온 땅의 모든 존재야,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주체할 수 없으니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우리 부르자,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다 나아갈지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 앞에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나아가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환호의 함성이 온 땅이 진동하도록 모두가 일심 전심 충심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거대한 기쁨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예배의 잔치와 축제를 올려드려야 하는 거냐?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3절을 보면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야훼 또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으로 알려주셨던 그분의 영원한 이름으로서 그 뜻은 뭐냐? 스스로 계시는 자. 그 존재와 생명의 근원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멘. 야훼는 뭐냐?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우리는 엄마가 낳았으니까 태어났고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건은 누가 만들었으니까 있는 거,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들은 뭡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과 역할의 신들, 제우스 신, 헤라, 포세이돈, 헤르메스, 수많은 신, 그거는 다 뭐냐? 인간 세상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작가가 만든 신이. 또 눈에 보이는 불상 같은 우상도 그게 아무리 거대하고 정교해도 사람의 손이 만든 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인간이 생각해내고 인간이 만든 거를 위안과 도움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가 만든 것에 스스로 절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에 절을 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이거예요. 예? 나를 만드신 분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만든 것에 절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고 섬겨도 우상은 우상일 뿐 그거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런 인생에게는 악한 어둠의 영,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옳았구나 하면서 달려들어서 합법적으로 지배를 하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시키는 지옥의 역사가 넘쳐날 뿐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죽고 망하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은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아멘. 미국의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중고차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기술이 있으니까 망가진 차 싼 거 하나 사가지고 수리를 다 한 다음에 시험 주행을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쌩쌩 잘 다니고 기분이 좋았는데 차가 갑자기 길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엔진이 꺼졌어요. 낭패죠. 젊은 정비사가 도로 위에서 이제 원인을 찾는데 애를 쓰지만 뜻대로 안 돼서 이제 힘이 빠지고 당황하고 낙심이 돼. 그때 한 노인이 멋진 차를 타고 쫙 지나가다가 서면서 물어봅니다. What's the problem? 무슨 문제 있어? 예, 이 차가 가다가 퍼져버렸어요. 저는 자동차 정비사인데도 이게 원인이 뭔지 모르겠네요. 청년이 말했어. 그러니까 노신사가 이제 차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제가 좀 봐도 될까요? 예? 그러더니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서 엔진 한 부분을 이렇게 보더니 손으로 탁 만지고 나서 자, 이제 시동 좀 한번 걸어보세요. 주문을 합니다. 미심쩍었지만 자존심이 상했지만 뭐야? 그랬지만 젊은 정비사가 시동을 걸어봤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엔진이 붕붕 소리내며 잘 돌아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비사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만지셔서 이렇게 쉽게 시동이 걸린 거죠? 그때 노신사의 대답이 이겁니다. 예, 제가 이 자동차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아멘. 헨리 포드가 왜 섰느냐? 포드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자기가 만든 모델이 딱 서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 탁 건드니까 붕붕 시동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누군지를 알게 되고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인생,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모든 인생,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의 인생은 절대로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유행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국 의미 없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우주의 쓰레기나 먼지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신 창조주가 그분의 뜻 가운데 고유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관계하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자 없어요. 그런
인식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시편 139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야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냐?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하세계 스올 저승세계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또 바다끝 어딘가에 있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거주해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내 장기를 그분이 만드셨고 내 형질 되기 전에 그분이 나를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영혼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오묘한 보배로운 생각을 품고 계셨도다 라고 계속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인간 다윗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주심으로써 알게 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 만물과 내 인생을 친히 창조하시고 자신의 소유 삼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목자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거를 점점점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항상 붙들려 보호받고, 아멘, 당신의 인생이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수록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빛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다음과 같은 간구로 그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소유하신 주인이며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 내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게서 모든 악한 게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영원한 길로 계속 인도받기를 갈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3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우리 고3들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직장에 가느냐,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 대학이 좋으니까 여기 가야지. 그건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노라. 이곳이 너무나 황폐하기 때문에, 이곳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빛을 발하게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나의 성공과 안일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나쁜 대학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믿음에 반드시 수반되는 아름다운 특징은 뭐냐면 바로 넘쳐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아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이미 말한 것처럼 시편 이 100편은 찬송시는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진짜로 소리 높여 불렀던 찬송의 시입니다. 문을 들어오면서 여러분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뜰로 들어가 또 여러 개의 뜰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통과하면서 또 뜰을 밟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은 다 함께 뭐라고 외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문을 통과하면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영적으로 비유하고 이해할 때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 뭐냐? 보이지 않는 문, 보이지 않는 길을 열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 열쇠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열쇠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전 문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전에 열어놓습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을 수 있지만 예배 전에 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문들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궁전, 천국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문과 뜰은 그냥 아무에게나 자동적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전에 지금 들어왔다고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진정한 감사와 찬송의 열쇠로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보이지 않는 뜰을 통과해서 계속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궁전,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감사, 건조한 찬양, 경배는 무용지물이고요. 여러분 찬양 그냥 따라했다고 찬양한 거 아니에요. 입으로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미적지근한 찬양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건 우리끼리 하다 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이 11월 달은 감사를 강조하는 감사의 달이고 바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이제 한 주 동안 대성전 앞쪽에 이쪽에다가 작년처럼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가져오시는 과일과 곡식을 다 모았다가 토요일에 이 강단을 오곡백가로 장식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져오는 만큼만 장식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추수감사 주일에 맞춰서 이제 우리 성가대들은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오늘 아름다운 이렇게 올개 소리를 들으셨는데 한 성도 분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또 헌신하셔서 올개를 교체를 해서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특별 헌금, 감사예배, 연회처럼 다 드려지겠지만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송축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보호자와 그분의 얼굴 앞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넘치는 감사와 경배냐는 거예요. 네? 정말 감사와 경배가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가느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뭐라냐,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왕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궁정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얼굴을 대면하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얻게 하는 성경적인 비결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문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야 돼요.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래야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아멘. 여러분, 불이 꺼지면 어둡잖아요. 불을 켜야 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감사의 찬송 속에 우리에게 비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때로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도무지 감사하고 찬송할 게 없다. 반대로 원망, 불평, 짜증이 터져나오는 게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건강에 좋은 다이어트나 운동이 그러하듯이 나의 선택이고 치열한 나의 싸움이고 훈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또 따라합니다. 즐거워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 즐거워진다. 아멘.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우, 요즘은 힘들어, 그래서 난 짜증이 나. 이게 아니라 요즘은 힘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은 나의 주관적인 행복과 기쁨 지수를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뭐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바꿔보세요. 감사를 시작해보세요. 찬송해보세요. 그러면 내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뭐냐? 그러면 내 삶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의 마음 빗장까지 활짝 열렸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일 수 있어요. 그때가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해야 할 때. 아멘. 힘들수록 감사해야 돼. 힘들수록 찬송해야 돼. 왜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꼭 붙잡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눈앞에 좋은 게 있어서 감사하는 거 누가 못해? 그러나 안 보이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아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선대해 줬다? 그러면 고마워요. 끝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눈앞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요동치는 파도 바라보며 휩쓸려 떠내가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의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본문의 마지막 선포자 결론은 이겁니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세요. 왜냐? 그분은 영원토록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언약, 새 언약 안에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시로 넘어져요. 깨져요. 주님을 배반하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 자신 바라보면 항상 부족하고 답답해요. 목사인 저도 저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인생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왔는데 나중에도 모두에 괜찮을까? 내가 10살 나이 더 먹어서 힘이 빠지면 그때 누가 도와줄까? 염려, 근심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이 친히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뭐라 하냐?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 본향에 충만한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높아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다윗은 뭐냐, 하나님 댁에서 악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셨으니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이 세상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썩어질 유한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구원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아멘. 처음 구원받고 감사했잖아요.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했잖아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감격의 눈으로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미 받은 수많은 축복을 다시 세어보는 가운데, 아멘. 하나님, 나 청년 때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난 누구하고 결혼하지 했는데 하나님 짝을 마련해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내게 자녀들을 주시고, 내게 과거에 이런 질병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이런 모함을 받을 때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모두 스토리가 있잖아. 여러분,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를 그냥 창고에 묻어두지 말고 끄집어내 감사를 다시 한번 해보는 가운데 정말 온 땅 만물의 즐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감사의 찬송이 폭발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이 돌려지는 추수감사 주일을 잘, 예배를 잘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많이 입이 있어도 찬송 다 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깊은 곳에 그 감사의 감동과 생명을 부어주셔서 찬송을 부어주셔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와 찬송으로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늘 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